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2절 말씀까지 공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5절부터 22절까지 이게 음성을 듣겠습니다. 얘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이 언약이라고 정하면은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폐기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율법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러면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수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며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우리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중요하니라. 15절 말씀까지 15절에서 22절 말씀까지 하는데요. 하나님의 약속 이런 제목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부터 한 절 한 절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으로 해도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리니. 사람들이 서로 약속하고 뭐하고 이렇게 언약을 맺는 것도 함부로 폐하지를 않잖아요. 어떤 걸 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있는 그대로 합니다.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면은 그 예수님께서 이 약속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러 명을 가리키지 않았다 그래요. 그리고 그 자손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 누구요?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만일 그 율법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면은 내가 이것을 말하느니 하나님께서 17절이요 정하신 것은 언약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율법이 먼저 있었으니까 율법을 먼저 우리에게 줬습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이 먼저였습니까?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430년 정도 살다 나왔잖아요. 나온 후에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받은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것은 430년 전입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뭘로 여겼더라? 의로 여겼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1절에 보면은요. 11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또 하나님 앞에 아무도 율법을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에서는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들 중에는 완전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 완벽하게 지은 사람이 있어요. 아담하고 하와. 있었습니다만 그들이 넘어져서 이렇게 대표냐고 행위언약을 지키지 못함으로 문제와 자본주의 가운데서 이렇게 모든 세상이 돌아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는 모든 자에게 사망이 이르렀느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듯이 그리고 그 사망의 세력이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음을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친이 나를 죄악 중에 출생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리고 모친이 나를 죄 중에 잉태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잉태될 때부터 육신이 죄 가운데 있었던 거기 다윗 모친 자기 아내도 죄 가운데 있었던 그 자기를 인정하고 있는 다윗을 봅니다. 그러면서 태어날 때 보면은 이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육체가 영은 죽어서 대부분 태어나고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더니 독세라는 단어인데 그게 거룩함이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는 의롭게 될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의인은 11절에 보면 의인은 그래요. 의인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의인은 어떻게 되느냐면요. 스스로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육체도 죽었고 사망 아래 있고 영도 죽어서 사망 아래 갇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이렇게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근데 믿음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의인은 그래요. 그럼 의인이 먼저 된 다음에 뭘로 사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된 것처럼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의 과정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아브라함이 여기 의인이라 하기 전에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하고 같이 살았잖아요.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가 그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요. 근데 떠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떠나는데 그러면은 갈대아 우르는 우산을 이렇게 만들어서 팔면서 수입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데라도 원주와 자본가격에 있었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하란으로 아버지랑 같이 왔다가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시잖아요. 돌아가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호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영이 거듭나지 않고 영이 살아나지 않고 중생하지 아니하면 여호와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는 거듭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장 5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대부분은 이제 3절을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5절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3절에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는 이 거듭남 하나님 나라를 본단 말이 그게 수동태입니다.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입니다. 겟나오라는 단어인데 겟나오 앞에 아노덴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아노덴이란 말이 위에서 났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낮은 것이 뭐냐 이 말. 그 거듭남은 영이 살아난 거듭남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영이 살아난 거, 영이 중생한 거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영이 살아나고 거듭나면은 하나님이 믿어지고 지옥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성경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 자기가 구원받은 것이 믿어져요. 그리고 나를 예수님께서 구원하셨던 것이 믿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믿어지는 것은 은혜 믿음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은혜 믿음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그 믿음이라는 단어 속에는 그 사람이 이게 육의 마음이 육을 영으로 보시는 분도 있지만요. 그 육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 육이 어떤 것을 신뢰하고 믿는다는 이 보이지 않는 행위가 포함된 것이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단어 속에는 믿음은 그러면 어디서 작용하느냐? 마음에서 작용한다? 작용하는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보이지 않는 행위가 포함된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바울이 에베소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말할 때 에베소 성도들아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은혜를 인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은혜에 속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래요. 거기서 믿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은 은혜에 속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이 에베소 성도들 너희에게서 난 거 아니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에베소 성도들도 육도 죽고 영도 죽어졌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바울사도가 한 것 같아요. 한 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믿음을 둘로 나눠서 봐야 맞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졌어요. 그래서 보니까 은혜가 선물이다. 에베소서 1장 9절에 가면 너희가 여기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행위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 은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한 것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영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거듭난 것은 내가 마음으로 믿는다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을 힘도 없는 우리 영과 육이요. 죽어 있었기 때문에 사망세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법적으로 구원의 것을 근거로 해서 성령 하나님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을 거듭나게 해주는 것이 요한복음 3장 3절의 거듭남이고 거듭나지니까 은혜 믿음으로 거듭나질 때는 육의 마음으로 믿는다는 행위적인 믿음이 아니고 은혜의 믿음, 선물의 믿음 이렇게 맞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이 의로 여겼더니 이것은 뭐냐면은 이미 영이 살아난 분입니다. 영이 거듭나는 거 성화적인 거듭남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요. 그래서 뭐냐면 의인은 그래요.
여기 요한복음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보면 의인은 그래요. 의인 되게 한 것은 은혜 믿음으로 한 거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부분은 우리가 성신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 영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신 다음에 우리를 성령님께서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감화 감동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행위 믿음으로 마음의 순종과 몸의 순종을 통해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말한 것처럼 물과 진리의 말씀에 이끌려져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변화된 삶, 거듭난 삶, 하나님이 닮아진 그 거듭난 삶이 믿음으로 행위 믿음으로 사라지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말하는 그 거듭남은 은혜 믿음으로 우리가 영이 거듭난 것을 말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3장 5절에서는 그러니까 칼빈주의적인 입장에서 영이 거듭남이라고 이해를 하고요. 3장 5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여기 자라남의 거듭남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은 이 믿음은 행위 믿음에 속합니다. 우리 영이 구원받을 때는 은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고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진리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성경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마음을 순종 몸의 순종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겼더라 옳게 여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성화적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영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은혜 믿음으로 이미 거듭난 성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이끌려져서 이렇게 갔을 때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갔던 아브라함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고 아브라함도 은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고 영이. 그리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실제 마음에 순종하고 몸에 순종을 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던 것이 약속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라져서 믿음으로 사라지는 삶들이 영생의 삶이잖아요.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은 멸망의 삶들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 증거된 진리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는데 이는 저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요한복음 3장 3절이 지나고 3장 5절이 지나고 3장 16절 15절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요 불뱀에 물려가지고 독사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노뱀을 쳐다놓고 노뱀을 만들어놓고 쳐다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이 독뱀에 와서 죽어요. 자기 하늘의 영광이 다 타버려요. 죽어요. 육신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것을 쳐다본 자는 살리라고 그랬어요. 그 영이 살아난 게 아니고 그 육이 살아나요. 육이 죽어가는 것을 통해서 믿음으로 바라고 그들이 죽지 않고 산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것은 성화적인 믿음입니다. 행위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지 않고 실제로 다시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던 그것들이 죽어가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우리가 넘어진 것들은요 이미 용서받은 때가 나와요. 언제 예수님의 고행제님 죄를 언제 용서했어요? 어디서?
하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때 고현주님 어디 있었을까요? 저는 없었죠. 육신은 없었지요. 태어나기 전. 네, 태어나기 전이죠. 근데 있은 게 있어요. 뭐가 있었을까? 고현주님 생명하고 고현주님 영은 하나님이 이미 영을 창조하고 생명적으로 나아진 상태에 있었지만 세상에는 안 나타난 상태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때 이미 용서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넘어진 것들은 이미 용서 받은 것이고 하나님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내가 또 세상을 향해서 가서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세상에 육의 세력에 끌려져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들을 봅니다. 저는. 그것은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게 하려고 흠과 티가 없게 하려고 나를 매일같이 이 세상의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나를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인도함들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나타난 믿음은 행위 믿음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살리라 그러니까 의인 되게 한 것은 은혜 믿음으로 영을 살려놓고 우리가 행위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들을 살아가게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은혜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은혜 믿음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영을 살려주시고 행위 믿음으로 날마다 이렇게 자라가게 하시는데 의인은 오직 의인 된 사람은 구원받은 성도 영이 구원받은 성도는 은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믿음으로 행위 믿음으로 날마다 성장에게 하늘에 우리가 생활이 거듭남으로 성화적인 거듭남으로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3장 12절 12절에 보면은 같이 보겠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을 다 지킬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것은 우리 속에서 제 육체를 보면은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우리의 나의 육의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 뻔뻔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의 육체는 사망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죄와 사망 아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영은 이미 생명색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망색에 있는 우리 몸과 마음을 믿음으로 사라져서 우리 몸도 죽을 거고 변질되고 오염돼 갖고 있는 것을 죽을 것이 이 육체 썩을 것을 통해서 죽을 것이 썩지 않을 것에 삼킨 바 되어져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늘의 것으로 바꿔가는 삶들이 되는 거잖아요. 주님이 달라진 삶들을 살게 하시잖아요. 율법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13절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저주를 내 대신 받아줬어요. 우리 대신.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믿음은 행위 믿음이냐 은혜 믿음이냐 나눠서 봐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믿음이라는 단어 속에는 행위가 자동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믿음이라고 해도 돼요. 이것은 행위가 포함된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지면은 주의 말씀대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마음이 흐르게 되고, 그리고 마음으로 받아들인 것이 우리가 몸의 순종을 이제 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 몸과 마음도 누가 닮아져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닮아지잖아요. 예수님의 거룩함이 내 안에 닮아지잖아요. 몸과 마음까지도. 그 순간에, 그 사건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거 하늘의 거룩함으로 바꿔지게 하십니다. 형제들아, 15절.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배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리니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은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패하지 못하고 그 약속은 헛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가 영이 구원받을 때는 은혜 믿음으로 우리 영이 거듭난 거. 율법을 지켜서 된 거 아니에요. 누가 지켜줬어요? 예수님이 해줬잖아요. 저주를 받아줬잖아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으로 오셨어요. 원죄가 없고 자본죄가 없이 들어오셨고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인으로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이 오셔서 바로 우리를 율법을 피해줬고 그 약속이 헛되지 않게 해주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데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을 통해서는요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고 그런 말미암아 그 약속을 믿음으로 은혜 믿음으로 우리를 영을 구원해 주시고 행위 믿음으로 날마다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 20절을 좀 보겠습니다.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십계명을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믿을 때는 어떤 관계로 믿느냐는 도덕적인 부분에서 신인 관계에 이게 도덕법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뒷부분에 사람하고 관계 맺을 때의 관계, 도덕법이고, 그 다음에 사람하고 물질하고 관계를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지만, 우리는 십계명에서도 자유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는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다 지켰다고요. 왜? 예수님이 지켜줬으니까. 예수님이 대신 살아주셨어요.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으로 구속하심으로 그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고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저주 아래서 그것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공의 법적인 면에서 우리를 완전히 죽기까지 순종해서
하나님으로 입혀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율법은 어때요?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이게 바르게 됩니다. 그게 쓸모없는 거 아닙니다. 도덕법인 면에서도 지키면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몸과 마음들이 이렇게 길들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그 거룩함들이 입혀지는데 사용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은혜 믿음으로 구원해 주시고 행위 믿음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는 우리가 말씀을 지키므로는 지금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성화된 변화된 삶들을 살게 하는 데 사용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처럼 율법 우리가 지켜서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 몸을 길들이고 우리 몸을 이렇게 하나님의 법에 맞춰서 사는데 이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행위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영이 자라서 자란 만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부분들의 거듭남들을 살게 하시는 그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자유의지 줘가지고 우리를 또 마음껏 육의 열매를 맺을래? 영의 열매를 맺을래? 우리에게 선택해서 믿음으로 살으라고 세상에 둔 그 약속들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찬송가 427장 드리겠습니다. 카메라